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29장에서부터 욥의 마지막 세 친구들에 대한 논증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너는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정죄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언급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 서술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가 없음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욥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자신은 이런 부분에서 성결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일 전반부의 1절에서 12절까지가 성적으로 자신은 성결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23절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물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정결하다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탐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결국은 탐욕이라는 것도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우상숭배의 한 귀결이니까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죄들에 대하여 자신은 정결하다 하는 이야기를 33절에서 4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결함에 대해서 욥은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을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고, 만약 성적인 죄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은 환난과 불행밖에 없다고 되뇌이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또한 간음죄를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죄로 경계했고, 만약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자기 처가 똑같이 그런 부정에 휘말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잣대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러했다면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원한다 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관계의 세상인데, 이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율법이나 또는 성경의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나에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이 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그 자로 나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정결은 모든 정결 중 가장 우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성적인 타락의 날로 심해가고 극심해져가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욥의 이런 높은 성적인 표준은 큰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아무리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간음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별별 이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 이 성적 성결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날마다 발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정결에 대해서 고백하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 노예제도 시대에 살던 욥은 놀랍게도 자기 종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격체로 존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행하거나 그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그 노예를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이고 살리는 것, 팔고 사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런 절대적인 갑을 관계 속에서 그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시대를 거꾸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노예인 저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니 저들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도 등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벗은 자에게 좋은 옷을 지어 입혔으며 재판석에 있는 지인을 이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도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팔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혹한 하나님의 벌도 자기가 달게 받겠다. 그만큼 이렇게 장담할 만큼 나는 그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런 재정적인 불로소득 또는 착취로 얻어지는 어떤 부정한 이익들,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의 성결은 오늘날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나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살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헌신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피신다는 거죠. 왜요?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지경 속에서 정결하지 않은 불법적인 어떤 일들로 얻어지는 이익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의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은 욥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재물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했죠. 그는 탐욕이 곧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그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나 밝게 뜬 달을 보고 슬며시 마음이 욕되어 그것을 숭배해 본 적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늘, 일, 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이 우상 숭배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신이나 자연의 신을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인지를 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나 또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는 이 말씀, 그 탐심이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한 사도 바울의 이 사상과 일치하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1월 성신이 또 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대적이 재앙을 만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자기 입에 원수를 저주하는 말로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대신 그는 자기 장막에 속한 종들은 물론 거리의 나그네들까지도 풍성하게 선대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장막 속에 속한 종들은 물론 거리의 나그네까지 풍성하게 선대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을 내거나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닮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그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우리의 영혼을 심히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혹시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가끔이라도 들여다보고 살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인 죄에 대한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감추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위선적으로 행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4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은 참으로 죄를 감추기보다는 도리어 드러내고 기쁨으로 수술받으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출수록요 자꾸 삐져나와요. 여러분, 거짓말이 한 번 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죠. 왜요? 지난번에 거짓말한 것을 감춰야 되니까.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거짓말이 흙탕물이 돼버려요.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작은 죄라도 빨리 드러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토지를 빼앗거나 소장인의 임금을 착취했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자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죄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되시되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적인 측면에서 또한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탐욕과 우상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또 일반적인 범죄까지도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